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좋지 않아서 휴양차 갔다가 휴양을 갔는데도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저처럼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로 예루살렘에 온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할례의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으라는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염이 되게 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내가 이제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나는 1등 신자 중에 1등 신자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황을 두고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 큰 글자로 쓰다라는 말은 글씨를 크게 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쓴 것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썼다는 거죠. 무엇을 썼느냐?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다 라는 말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육체를 자랑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꼭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많이 배운 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은 거, 그 모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아닌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바로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면서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우세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할례파로 말미암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할례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랑하지만 어떤 예수님 외의 것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는 이것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2등 신자가 아닌 또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로 그 할례가 우리를 더 의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복음을 믿어 새롭게 지으심 받는 새 창조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6장 17절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는 어떤 육체를 자랑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이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번역하면 흔적이라는 말인데, 이 흔적은 무슨 흔적이냐면 우리가 그 중국 옛날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에게
국가가 이렇게 죄인 죄자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마에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뺨에다 찍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주 큰 글자로 죄인 이렇게 딱 죄자를 찍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아, 저 사람은 중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치의 도장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 때 이 흔적은요, 자랑스러운 흔적이 아니에요. 이 스티그마는 흔적인데 이것은 수치의 흔적을 말해요. 자, 십자가가 수치의 흔적이다, 이 말은 현대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이렇게 어감이 안 와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수치의 흔적, 뭐 이렇게 얼굴에 죄인 같은 그런 이 문신이 새겨진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옆에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그처럼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당시의 복음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걸림돌이다 라는 말은 아까 십자가의 수치의 흔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수치의 흔적, 스티그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걸리다, 걸림돌이란 말이 스캔달론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헬라어 스캔달론에서 영어 스캔달이 파생돼 나왔어요. 유명한 배우나 가수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달이 생겼다 그러면 뭐 스캔달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우리도 스캔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스캔달이란 말은 스캔달론, 즉 넘어지다, 걸림돌이 되다. 뭔가 이 지금 유명한 인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추문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일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스캔달론,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질경이 풀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 질경이는요, 뭐 요즘 사람들은 질경이를 이렇게 몸에 좋다 그래서 나물로도 이렇게 뜯어서 먹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나물로 먹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 질경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질기거든요, 질경이가.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걸고 서로 질경이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누가 먼저 끊어지는가 이런 내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짓궂으면요, 그 질경이, 길가에 난 질경이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그게 풀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가다가 거기에 탁 걸리면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재밌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개구장이죠.
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걸려 넘어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 스캔달론이 발생해요. 그러면 왜 스캔달론, 걸려 넘어질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요, 왜 그러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기 전에는요,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특별히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내 삶 열심히 살고 있고 뭐 가족 돌보고 있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면목을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심각하게 다툰다든지 그러면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 구정물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구정물을 받아놓는 통이 있었어요. 그럼 이 구정물은요,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구정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 보이죠.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그러나 거기에 막대기를 넣고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더러운 게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드러내실 때 마치 구정물을 휘저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이게 구정물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스캔달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순간을 만드시면요, 우리는 그때 내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복적으로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두심으로써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보여주세요. 내 스스로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남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이 찾아올 때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 중심을 드러내서 걸림돌이 생길 때, 그때 걸려 넘어지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불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드러내서 걸림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주권 밑에 납작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실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시험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스캔달론, 걸려 넘어진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수치의 흔적이 있는데,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있는 이 수치의 흔적이 사람들에게 작동하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요, 이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스티그마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누리며 에덴의 풍요와 에덴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권 밑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니까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걸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권자 왕 되심을 인식하여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성부 하나님께만 이 수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도 스티그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등대교회에서만 하신 분들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큰 거부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별로 성령님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등대교회를 오셨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굉장히 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주관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반될 수 있어요. 항상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어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납작 엎드려지 않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게 왜 저런 거야? 여기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항상 성령님이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임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모두 다 환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마치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성령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영국을 부흥시킨 17세기에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설교할 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어느라고 이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교회가 웨슬레가 목회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교회들은 웨슬레를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저게 뭐야, 저게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면서 웨슬레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이런 수치의 요소, 스티그마의 그 수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수치의 흔적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수치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수치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수준 낮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도 스캔달론,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역시 스캔달론, 그 스티그마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수치를 가지고, 수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 스캔달론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 이 현장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이 말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떡이 언제 내렸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내린 떡이 만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만나 사건을,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 스캔달론,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금 힘든 말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너네들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이 시점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52절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살을 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상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어 그게 큰 논쟁거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53절부터 56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다, 인자의 피를 마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인자의 살과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그것을 먹다 마시다, 살을 먹다 피를 마시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그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몰라요.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중요한 구실 중에 하나가 이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그래야 영생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 굉장히 어렵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제 사람들이 스캔들로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6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걸림이 되느냐? 스캔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66절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걸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를 스캔들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사람들이 걸림이 되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뭐를 드러내신다? 중심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걸림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이 되는데, 예수님의 걸림은요, 성자 하나님의 걸림은, 수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전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교리나 사실 1, 2, 3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인격체, 그 살아계신 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를 전하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구절의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그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리끼는 것이 됐을까요? 이것은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스티그마, 수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데 수치스러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마지막 절. 자, 여기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가 딱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생각날까요?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자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수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 수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캔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 걸려 넘어진 건 아니에요.
다 걸려 넘어졌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안 세워졌겠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십자가 복음, 수치의 흔적이 있는 이 복음을 듣고서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초석을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캔들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걸려 넘어지면 믿음이 안 자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납작 엎드러져 있는 사람은요, 이 스캔들론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걸려 넘어지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편으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푼다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받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예수님 자신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게 딱 이 신명기 21장이 생각나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불신 친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눈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야, 정말 너 귀한 걸 믿고 있구나, 나도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자마자 듣기 싫어할 거예요. 왜? 이미 마음속에서 걸림이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돌아가서요, 조금 더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요. 또 이방인에게는 십자가는 뭐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가요, 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거기 17절을 보세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헛되져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 말의 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이방인은요, 헬라인을 가리켜요. 즉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요, 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지혜를, 이 지혜, 로고스죠. 로고스. 이 로고스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현대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철학이에요. 철학을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국 자체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 이 지혜를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 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식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습성은 뭐였냐면 항상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누가 어떤 이 새로운 지혜를 말하면 거기에 몰려가서 돈을 내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던 어떤 이 지혜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려면 이 말의 지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만 전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수준 낮게 들리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듣자마자 저거는 지혜가 아니고 저거는 흉악한 범죄자에 관한 얘기잖아,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흔적이 있는데,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수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요,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치의 흔적으로, 수치로 느껴지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있는 수치의 흔적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 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무한 거에 불과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이 소피아, 지혜를 추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지혜를 얘기하면 돈을 내고서라도 들으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지혜가 아니면, 소피아가 아니면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저거는 들을 게 없는 것,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소피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요, 십자가에는 흔적이 있는데 수치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게 십자가가 수치의 흔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수치의 흔적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수치스러워서 스캔들로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에는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십자가로 통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강력한 부흥이 임한 초석이 된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드러내는데요, 그 걸려 넘어지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역사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헬라인은 23절에 이방인을 가리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즉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계속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소피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수치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 드는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에게 그것은 스캔달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종종 말하곤 해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맨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이라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여기 지금 2장으로 가면 2장 1절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 말과 지혜는요, 1차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철학, 이 소피아, 즉 지혜를 말해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뿐이라면 바울은 굳이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 말은요, 이것은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배울 때에 거짓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거짓 신앙 체계에 있어서 거짓은 뭐가 거짓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거짓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뭘 외쳤냐면, 지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뭘까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제가 지금 살펴보진 않는데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하니까 다윗이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윗의 의도는 좋지만은 다윗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이 다윗의 왕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과도 중요한 건데, 예레미야는요, 이 다윗과 관련해서 약 시간 간격으로 친다면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전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들 옆에 서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성경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옳게 보여집니까? 그 성경을 인용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 선지자들이 옳게 보입니까? 그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옳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내쫓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27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구약을 본다면 누가 옳아요? 명백하게 예레미야가 옳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잘못된 선지자였으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필요도 없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했고 그 성경의 언약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말과 지혜는 제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철학적 사조를 말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심오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그리고 그들 앞에 왕으로 통치하고 그들 앞에 성전이 있는데도 왜 그게 거짓이 됐냐면요,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언약은 분명히 존재했으나 그 언약을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는 성대하게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영적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 사람들은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나가요? 이번에는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이 법궤는요, 여호수아 시대 당시에 강에 들어가면 요단 강이 멈추는 법궤고요, 여리고성을 메고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법궤예요.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1차전에 져서 4,000명이 죽고요, 2차전에 그 법궤를 메고 나가요. 이 메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근데요, 2차전에 오히려 2만 명이 죽고 그 법궤조차 뺏겨버려요. 그러면 왜 법궤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 법궤가 법궤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멀어진 상황에 있는데 법궤만 메고 나간 거예요. 자신의 삶은 돌이킬 마음이 없이.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법궤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 붙이면 아멘, 믿는다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현실과 괴리된 말씀은요, 그 자체가 거짓이 돼버려요.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성경에 있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다 갖다가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요, 말의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심오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끌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인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 깨달으면 제일 좋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 넘어지고, 뭐야 이거 십자가 복음, 맨날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 십자가 복음 전에도 사람들 바뀌지도 않더만, 별소리를 다 해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속에는 세상 철학도 들어가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지없이 스티그마, 수치의 흔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스캔달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철저히 불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